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여, 이러함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저희는 때로는 진흙 같고 때로는 티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교회라 칭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고백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고백을 들으시고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힘이 되고 말씀이 저희의 삶의 은혜로 덮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기신도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인에 사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는 지소서. 사랑의 원천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일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었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는 목사님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내로,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방송팀으로 강단을 장식하며 간식을 준비하고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국을 떠나 먼 타국 땅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모국어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많은 것들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한 2025년의 11월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못지않게 기술의 발달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며 그 발전 속도를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오는 기술과 제품들은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듯 하지만 그에 반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휴대폰과 인터넷이 없는 우리의 삶은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고 점점 IT 기기에 종속되어가는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함의 기쁨 또한 상실되어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내 자식들이 잘 돼서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와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계신 이래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인성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며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바라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은혜의 자리에서 저희를 향하여 한없는 복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 저에게 일용할 것을 허락하셨고 또 지난 시간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추정헌금으로 감사 예물과 또 선교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고백하며 드린 그 고백을 받아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들이 더 많이 누려지고 더 많은 감사가 올려드려지는 성도들의 가정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가대원들과 찬양팀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찬양으로 더 많이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드려질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의 고백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을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가로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결실의 계절이고 이제 그걸 지나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계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감사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했는데 아직도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의 고민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마는 우리가 그 감사의 고백을 항상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도 잘 잊을 때가 많고 또 우리의 공동체 되어진 교회 안의 성도들 서로에게 감사를 나누는 것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 없지 않아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 사는 삶에 대한 묵상을 이번 한 주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사역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또 바르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역할로 저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의 삶 가까이 나를 두셨구나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또 그 자녀가 처음 교회에 출석하고 또 세례를 받을 때 또 자녀들이 진급하고 진학하고 또 다른 대학으로 집을 떠날 때 또 결혼하거나 또 성도의 가정에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혹은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을 때 병으로 인하여 투병하게 되거나 또 곤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도가 필요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도를 부르실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그 자리에 보내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건 뭐 어디서 목회자만일까요? 저희 교회가 함께 성도로 교회로 서로 함께 연합하여 이 땅에 교회가 되어가는 동안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도 서로의 삶 가운데 깊숙이 연결되어져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때로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께 서로의 삶에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걸음을 걷겠구나고 하는 사실을 새삼 묵상하는 한 주였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렇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얼마나 친밀하냐고 물으면 뭐 거기에는 또 다른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저희들이 24시간을 함께 삶을 나누는 가정이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5일 정도쯤 함께 생활하는 직장이거나 혹은 학교이거나와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공동체로 묶여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하냐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전체를 덮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과 친밀한가에 대한 묵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졌어요. 오늘 언제 기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1절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명령형으로 주어졌어요. 그렇게 해라. 근데 그 명령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기뻐해라 하는 감정이잖아요. 제일 힘든 명령인 거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야 기뻐해 그런다고 기뻐지는 것도 아닐 테고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만큼 이상한 명령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자주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권면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다는 거죠. 횟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 역시 어떤 상황이 너희에게 있더라도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감사할 전혀 마음조차 들지 않는 그런 때라도 너희는 감사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것으로 속함받은 사람 성도인 이상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선 다윗의 이야기,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고백이죠. 오늘 시편 18편은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마다 시편이 어떤 상황에 쓰여졌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이 시편을 어떤 형식으로 찬양하냐, 기도하냐를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18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면서 기도이고,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언제 이 고백을 드리냐 하면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때, 그러면서 특별히 한 언급을 하는데 누구요? 사울의 손에서,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신 그때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이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야 다윗의 얘기를 너무 잘 알죠. 다윗의 인생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아마 이 시편 18편의 찬양은 사무엘상 18장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 그 얼마간은 꽤 길기는 합니다. 20년이 채 안 된, 10년이 좀 넘는, 보통은 14, 5년 정도쯤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일 겁니다. 다윗의 등장은 대단히 화려했잖아요. 어린 나이인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전히 왕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어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다윗은 온 백성들 앞에 등장할 때에도 대단히 화려하게 등장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 가까이 붙어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 그 안에 들어와서 큰 성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던,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무력으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 들어온 사람들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때 그들은 대단히 힘이 셌습니다. 그들이 이 남쪽 그리고 지중 해변에서 이스라엘들 괴롭혀 왔고, 그들과의 전쟁 속에 있는 그때에 다윗이 등장해서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이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그리고 사울 역시 이 다윗을 영웅으로 칭하면서 가까이 둬요. 사울은 자기의 두 딸을 그에게 차례로 시집 보낼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고, 또 온 백성들은 다윗을 향하여 영웅으로 칭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가까이 둔 신복과 같은 장수로 다윗을 등용해서 가까이 두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불과 얼마 오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의 그 성공적인 등장에 비해서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의 시기와 미움은 너무 급하고 빠르게 다윗을 향합니다. 자기 옆에 두었던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급하게 시작하고, 성경은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선 마음을 잊어버리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어떻게든 죽여야겠다고 하는 시도를 그때부터 10여 년간 계속합니다. 다윗은 참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담대하게 나갔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각광받고 영웅이 되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쯤에서 자기의 삶이 계속 유지되는 것 정도쯤은 당연히 할 만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자리가 바로 도망자였고, 그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던 사울로부터의 도망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여 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기간 동안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 것처럼 다윗은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협해 굴에 숨었을 때, 사울로 인하여 또 그 동네가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피해야 했을 때, 자기가 승리로 이끌었던 블레셋에 망명해서 그곳에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을 때,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그 모든 순간마다 시편의 곳곳에서의 기록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자기의 고민, 슬픔, 힘겨움, 답답함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시편 18편은 그 모든 위협이 사라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위기의 순간엔 도우심을 구했지만 그 위기가 사라지고 나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이 권면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기도 하겠다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멈춤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의 고백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다양한 모양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그가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부르짖었는가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명확히 알았어요.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 고난의 때에만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맨 뒤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편의 시는 표제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물론 고라의 자손들에 의해서 또 성가대에 의해서 불려지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고난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목동을 지키고 있는 그 들판 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했고 기도하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즈음 시편 23편에 고백을 올려드렸을 터인데 그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동의 때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속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했던 자기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보통은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에 기도하게 되어지기가 쉬워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육신의 아픔이나 상황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모든 것 다 해보다가 그 마지막에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세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선배 목사님들의 고백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다윗도 잦은 고난과 잦은 어려움 때문에 훨씬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갔던 사람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는 고난을 해결하는 수단일 수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목적이어야지 수단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가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으니까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불러 안수하고 기도하게 할 것을 성경에 권면하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건 사실은 논외로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건 우리가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이 땅 가운데 뭔가를 해결하려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쌍해요. 내가 너 기도를 들으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다윗의 기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내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도 가지 않아. 공식적인 자리, 주일 예배 1시간. 이 시간에는 내가 나와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같이 아멘 하기도 하고 예배 전에 와서 잠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하고 그 외에는 식사 때 공식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친밀하다는 표현은 우리와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자체가 목적이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주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오피셜하지만은 않잖아요. 딱 필요가 있을 때만 자녀가 부모를 찾아와서 나한테는 이런저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저런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거기에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너무 많이 커서 옛날같이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직장을 갔다 오거나 하고 나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얼굴을 이렇게 보고 앉아서 야, 오늘은 어땠니? 묻고 싶고 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일 속에는 어려움은 없는지, 관계 속에서 무슨 상황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근데 아빠 나 너무 힘들어. 그냥 가실래? 그리고 문 딱 닫고 들어가고 공식적으로 오늘 차가 좀 필요한데 아빠 차를 오늘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삶은 감춰두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머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기도를 그런 방식으로 쓰기를 원치 않으세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나도 그러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이제서 철이 들어서 어머님에게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전화를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예전에 생각해 보면 참 전화 안 하는 사람, 대화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린 시절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부모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과묵한 자식이었는지요. 1년이 지나도 제가 제 삶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무슨 얘기를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 많지 않은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순간 비슷해져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는. 근데 이해를 조금 바꾸면 조금은 설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으로 바꾸면.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딱 필요한 얘기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딱 필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거기엔 주가 뭡니까? 만남이지 필요가 아니라고요. 참 신기하죠. 부모님하고는 앉아가지고 한 30분만 있어도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이게 한참 미쳐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만은 한참 미쳐 있을 때는 우와 막 1시간 2시간을 걸려서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았는데 물론 손은 잡고 있겠지만 그래도 좋잖아요.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보통은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마음 깊이 막 사랑하고 그 감정이 들끓고 있을 때에는 사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만난 게 좋은 거죠.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거.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해보니까 힘들긴 하지만 만남 자체가 중요한 사랑의 고백이고 감정의 교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사실은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거든요. 난 네가 좋다.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의 삶의 전부가 내 관심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효막심한 자녀 같은지요. 내 필요 때만 찾아요. 그 외의 시간은 일단 하나님을 잊고 지내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말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부모님과 달라서 우리를 그냥 우리가 말 안 해도 아시지요. 제가 그런 줄 알아서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하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지 못한 이유는 보통은 그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안 다가가는 걸요. 뭐 시시콜콜한 얘기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 걸요. 정말 내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되는 하나님일 경우가 참 많다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훨씬 더 빨랐지. 친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는 일이 그들에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니까 성전 외에 다른 것도 그들은 필요했던 거였잖아요. 성전 앞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도 안 채워지는 것 같으니까 바알도 한번 찾았다가 아세라도 한번 찾았다가 돌멩이도 세워놨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친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친밀하시기엔 너무 크고 광대하시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경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친밀했습니다. 그의 시편의 숱한 고백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는지요.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다 털어놓는 친구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내가 욕하고 싶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요. 되게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의 성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을 만큼 그는 그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이라는 것들을 이 다윗은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제1번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찬양의 자리를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항상 감사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항상 쉬지 말고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보통은 기도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걸까? 라고 묻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리석은 질문인 것만은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여기에 오해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 저는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전 기도하려고 합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운동을 할 때에도, 설거지를 하거나 밥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항상 기도합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게 가끔은 그래서 아무 기도도 안 하는 것처럼 살 때 우리가 드리는 핑계와 같이 쓰여질 때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사람 혹은 부모님과의 대화를 예로 들었을 때 그분과 삶에 대한 고백과 대화를 나눌 때 설거지하면서 하는 얘기 혹은 일하면서 하는 얘기, TV를 보면서 이 얘기하거나 뭔 다른 것을 하면서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죠. 그것도 좋은 관계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그게 친밀하게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지는 않아요. 그건 그 관계가 확정됐을 때, 그 다음에 그냥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가 됐을 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그거는 안 됐는데 난 그걸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스스로 그냥 excuse 하는 경우들은 없느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왜 따로 시간을 내냐 하면요. 따로 시간을 그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함이 기쁨이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움이 되는 것을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배울 수 없어요. 그것이 새벽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저녁에 따로 떼어놓은 골방에서 다른 자리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냐 짧아지냐 그건 그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얼마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런 시간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의 고백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의 고백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앞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 저 오늘은 이런저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게 저를 힘들게 했고 오늘 이런 게 되게 제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친밀한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고백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까워져야 얘기하죠. 아니요, 얘기하면서 가까워지는 것이기도 해요. 시간을 보내야 가깝죠. 누구와 친해지려고 하는데 내가 일단 친해지면 너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밥도 먹을게. 그럽니까? 일단 밥 먼저 먹어보고 또 밥도 한번 먹고 뭐 운동도 같이 한번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혹은 목욕이라도 같이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더 가까이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은 그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교제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번마다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주문이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살던 집하고 교회 바로 옆에 남녀 호랑개교, 일본에서 온 종교라면서요. 그 예배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 밖으로 소리가 들립니다. 걔네들은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제가 듣기엔 딱 한 구절에 남녀 호랑개교 이것만 해요.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필요 없어요. 주문처럼 하는 거니까요. 기도는 그런 주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가 주문일 수는 없다고요. 우리는 그 뜻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 뜻대로 교회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것이 주문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남녀 호랑개교랑 뭐가 좀 다르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 정도 선에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니네 사는 삶에서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은 내가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게 뭐 지지고 볶고 어떻게 됐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어차피 알게 될 텐데 그때 알려주세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죠. 근데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은 마치 그 모든 것들을 다 언제라도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가르쳐 주실 마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친밀해져가는 이번 겨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가고 그리고 함께 교회되어지는 우리 서로의 삶을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광고 때에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제가 들어오는 입구에 기도 제목을 써서 넣는 함을 만들고 종이를 놓아두었는데요. 이번 일주일 제가 기도원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내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든
꼭 뭐 어렵고 심각한 것 아니더라도 가정의 이름만이라도 이렇게 써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도록 하고요. 저걸 매주 놔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기도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또 이름을 알았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매주마다 해서 업데이트해서 저는 그냥 다 나눠드리지 않고 제 방 입구에 보면 뭐 넣어두는 함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중보기도를 매주 프린트해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우리가 서로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또 서로의 삶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어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친밀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시간을 정하고 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